뉴욕에 가게 되면, 미국 뉴욕에 가게 되면 자유여신상이라고 하는 동상이 있습니다. 이것은 1886년에 미국의 독립을 기념하기 위하여서 프랑스에서 만들어서 보내준 것입니다. 또 파리에 가면은 에펠탑이 있죠. 에펠탑. 프랑스 혁명 100주년을 맞이해서 이 파리에서 만국 박람회가 열렸는데 그 만국 박람회를 기념하기 위하여 세운 것이 바로 에펠탑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도 가게 되면은 이런 기념탑들이 많이 있습니다. 수원에 가게 되면은 1919년에 있었던 이 학살, 일본에 의하여 학살된 제암리 사람들을 기념하기 위하여서 순국 기념관이 있고요. 또 우리 광주에도 있죠. 광주에도 5.18 기념공원에 가면은 기념관과 기념탑이 있습니다. 5.18 민주화 운동을 기념하기 위하여 세운 그러한 기념탑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도 이러한 유명한 기념물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에는 야드바셈이라고 하는 기념관이 있습니다. 이 기념관은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이 독일이 유태인들을 많이 학살을 했습니다. 어른들은 450만, 그리고 어린이를 150만을 이렇게 죽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념하기 위하여서, 기억하기 위하여서 세운 것이 야드바셈 기념관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기념관 벽에는 이렇게 새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용서할 수 있다. 우리는 용서할 수 있다. 그러나 잊을 수는 없다. 잊을 수는 없다. 그들을 학살했던 그런 독일을 용서는 하지만 그들을 우리는 잊지 못한다. 라고 하는 것을 기념하기 위하여서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야드바셈 기념관을 통하여서 그 다음 세대에게 우리 조상들이 무슨 일을 당했는지, 그리고 독일이 그들에게 무엇을 했는지를 그들은 지금까지 가르쳐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도 기념비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념비를 세우라 하는 겁니다. 기념비를 세우라. 기념비를 세워서 너희들 뿐만 아니라 너희 다음 세대들이, 너희 자녀들이 지금 이 사건을 오랫동안 기억하게 하기 위하여서 기억하라고 우리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념비를 세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말씀의 제목이라도 알고 가야죠. 말씀. 내 인생의 기념비입니다. 내 인생의 기념비. 우리 동명의 성도들에게도 이런 인생의 기념비가 있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니, 오늘 이 시간이 주님을 만남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세워주시는 그러한 또 하나의 기념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 있었던 사건입니다. 요단강.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해가지고 강을 2개 건너죠. 2개 건넙니다. 첫 번째 것이 홍해입니다. 홍해. 바다라고도 불리우는 것인데 홍해를 건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의 광야 생활, 출애굽 생활을 40년 하죠. 그래서 첫 번째 나오자마자 만난 것은 홍해였고 이제 40년을 끝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건넜던 강이 어떤 강입니까? 요단강. 오늘 요단강이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그 요단강을 건너고 나서 있었던 사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고 나자 그들에게 기념비를 세우라라고 말씀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4장을, 여호수아서 4장을 읽었습니다만 이 사건은 3장에서부터 시작됩니다. 3장에 보게 되면은 3장 15절에 보게 되면은 이 요단강이 곡식을 거두던 시기에는 범람을 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단강이 곡식을 거두는 시기에는 범람을 했다 이야기합니다. 강물이 강둑을 넘었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비가 많이 내리는 지역은 아닙니다. 그런데 비가 강둑을 넘을 때가 있습니다. 이때가 언제냐면은 곡식을 거두는 시기다 하는 겁니다. 곡식을 거두는 시기. 곡식을 거두는 시기는 이 요단강 상층에 보면, 상류에 보게 되면 헐몬산이 있습니다. 헐몬산. 그 헐몬산에 눈이 봄이 되면 녹습니다. 녹으면 그 녹은 물들이
갈릴리 바다를 거쳐서 넘쳐서 요단강으로 흐르고 그 다음에 사해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곡식을 거두는 시기가 되면은 날씨가 따뜻해지니까 헐몬산에 있는 누운들이 녹게 되고 그때가 되면은 요단강을 넘치는 일들이 비일비재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요단강이 넘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요단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건너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대로 따라서 있었죠. 그러자 그 요단강 물이 멈추었다 하는 것입니다. 멈추었다. 요단강 물이 멈추어서 위에서 물이 쌓이고 성경에 보게 되면은 오늘 말씀 3장 15절과 16절 말씀에 보면은 위에서 쌓이고 아래로 흐르던 물들은 자연스럽게 흘러내려서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널 수 있는 공간이 생겼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여호수아서 3장 15절과 1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며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요단강 물이 범람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궤를 맨 제사장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 제가 몇 주 전에 언약궤에 대한 말씀을 드렸죠. 그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발을 내딛자 그 강물이 멈추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른 땅이 되고 그곳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넜다 하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네. 요단강 앞에 섰는데 요단강에 우리는 여름에 홍수 나듯이 막 범람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그 발을 딱 강물에 딛자마자 강물이 쫙 갈라지면서 마른 땅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왔습니다. 숫자가 몇 명이나 200만이나 되는 숫자입니다. 그 사람들이 건너올 때까지 물이 위에서 쌓이고 아래에 흘러가고 장관을 이뤘을 것입니다.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얼마나. 그런데 그 기쁨도 잠시 하나님께서는 정말 이상한 명령을 내리십니다. 어떤 명령이냐?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각 지파에서 한 명씩을 택해라. 한 명씩을 택해가지고 다시 그 요단강으로 들어가라. 요단강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돌을 1인당 한 명씩 들고 어깨에 매일 정도로 큰 돌을 들고 나와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말씀이 2절과 3절 말씀에 보면 그러죠. 백성의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곳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이것은 정말 지키기 어려운 말씀입니다. 정말 부당한 말씀이죠. 그 강을 건너가라고 할 때는 언제고, 그래서 그렇게 건너왔는데 건너오고 나서 다시 12명을 뽑아서 그곳에 들어가서 돌을 가져오라 하는 것입니다. 그냥 이 명령 12명이 아닌 다른 사람들은 이 말을 들어도 별로 관심이 없을 겁니다. 왜? 자기들은 안 들어가도 되니까. 그런데 이 뽑힌 12명은 그곳에 다시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이 명령을 수행하기에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이죠. 아직도 물은 좌우에서 범람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렵게 해서 그 요단강을 건너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건너오자마자 다시 그곳으로 들어가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만일 들어갔을 때 그 물이 합하여진다고 한다면 그들의 생명은 그들의 것이 아닐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12명은 그곳으로 들어갑니다. 오늘 말씀 8절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수아가 명령한 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의 수를 따라 요단 가운데에서 돌 12를 택하여 자기들이 유숙할 곳으로 가져다가 거기에 두었더라. 12명이 다시 그 요단강으로 들어가서 그곳에서 돌을 가지고 와서 자기들이 머무는 그 장막 안에다 그 12를 두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셨느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40년 광야 생활을 하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죠. 요단강을 건너면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 날짜를 곡식이 거둘 때, 그래서 요단강 물이 넘칠 때 그곳을 건너게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평상시에 요단강은요, 그렇게 넘치지 않는 곳입니다. 그냥 평상시에는 걸어서 건널 수 있는 그러한 강입니다. 거의 1년에 350일 정도는 그렇게 건널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 왜 40년 동안 광야 생활 기간 동안에 1년에 350일 아무 때나 그곳을 건너가면 될 터인데 하나님께서는 왜 하필 그곳에 곡식이 거두어지고 그곳에 물이 넘치는 그때 맞추어서 그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느냐 하는 것입니다. 동명의 성도 여러분, 금년 한 해 가운데 우리의 삶에도 크고 작은 요단강을 만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어떤 사람에게 그것이 건강의 요단강이기도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물질의 요단강이기도 하고 때로는 직장과 사업 또 자녀 여러 가지의 크고 작은 요단강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요단강을 만날 때 생각해야 될 것은 그 요단강을 주관하고 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지만 또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때의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는가? 왜 나에게는 이렇게 요단강이 많은가? 하는 것에 우리의 생각이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요단강을 주관하고 계시고 우리에게 크고 작은 어려움을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을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이 그렇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께 그 많은 날들을 놔두고 꼭 그때 요단강을 뚝을 넘치는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는 건너게 하셨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요, 첫 번째로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념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기억하고 기념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러죠. 특별한 날이 되게 되면은 그것을 기념합니다. 그래서 우리 청춘 남녀들은 만난 지 100일이 되면은 100일을 기념하지요. 그것 잊어버리면 큰일 날 줄 압니다. 또 200일이 되면은 200일을 기념합니다. 또 결혼하고 나서도 결혼 기념일을 기념하고 또 아이들이 탄생하게 되면은 100일 또 돌을 기념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념하는 이유가 뭐냐? 그것은 둘의 만남을 기억하기 위함이다 하는 것입니다. 또 부부가 결혼한 것을 기억하기 위하여서 우리는 그렇게 기념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왜 오늘 이 기념비를 세우라고 하느냐? 기념비를 세우라고 하느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한 것을 기억하게 하기 위함이다 하는 것입니다. 기억하게 하기 위함이다 하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동안 얼마나 많은 일이 있었습니까? 이 얼마나 많은 일을 여기서 다 설명하려고 하면 하루 종일 설교를 해도 부족할 겁니다. 40년 동안 수많은 일을 하셨습니다. 메추라기 만나,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일들, 여러 가지 일들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또 요단강을 건너는 일을 하게 하십니다. 정말 기적 같은 일이죠. 범람했던 그 물이 갈라지는 그러한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념하라 하는 겁니다. 이것을 기념하라. 이것을 기억하라 하는 것입니다. 강에서 가져온 그 12개의 돌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무엇을 했는가를 기념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6절과 7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그 어려운 일을 시키신 이유는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기억하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라. 너희들을 출애굽시키는 하나님을 기억하라 하는 것입니다. 동명의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서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그러한 어려움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고 싶어 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기념하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할 때 우리 앞에 있는 문제들은 요단강이 갈라지는 것처럼 그렇게 갈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기념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요단강에서 돌을 하나씩 취하여서 12개의 돌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길갈에서 이제 탑을 쌓습니다. 탑을 쌓았을 때에 아마 그 자녀들은, 그 다음 세대들은 그 부모들에게 물어볼 것입니다. 저게 무슨 탑이에요? 저게 무슨 탑이에요? 아버지, 왜 저 탑을 세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후대에게 야드바셈이라고 하는 기념관을 지어서 그들에게 가르쳤던 것처럼, 아버지, 할아버지, 저게 도대체 뭐예요? 도대체 뭐예요? 그럴 때 그 부모들, 할아버지들은 이야기할 겁니다. 저것은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하신 것을 기념하기 위함이다. 너희들이 출애굽할 때, 우리 조상들이 출애굽할 때 요단강에서 어려움을 만났는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구해 주셨단다. 그것을 기억하기 위하여서 우리는 저 돌탑을 세웠단다 라고 우리는 자녀들에게 말했을 것입니다. 동명의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이러한 기념비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에어컨을 좀 꺼주십시오. 나에게 이런 기념비가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지금 많은 시간 동안을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는 물론 1년, 2년 신앙생활을 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10년, 20년 신앙생활을 해오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10년, 20년 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해주신 그러한 일들, 그래서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기억하고 싶은 그러한 내 인생의 기념비가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러한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아버지에게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라고 우리 자녀들이 우리에게 물어본다고 하면은 우리를 만나주셨던 그 하나님, 10년, 20년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를 그 만나주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역사의 기념비를 우리 자녀들에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동명의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늘 기념비를 쌓아가야 될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어제의 기념비, 오늘의 기념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신 그 기념비를 세워가야 될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기념비를 생각해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념비를 세우라고 하는 이유는 자녀들을 교육하라 하는 겁니다. 자녀들을 교육하라. 오늘 말씀에서 돌을 가져오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요단강 가운데 있었던 돌을 가져오라고 합니다. 왜 요단강 안에 들어가서 돌을 가져오라고 하겠습니까? 요단강 안에. 그러잖아요. 요단강 주위에 돌이 없었겠습니까? 돌이. 여러분들 강에 가면 강 주위에 돌 없습니까? 돌이 그 강 안에만 있습니까? 그냥 탑을 세워서 기념비를 세우려고 하면 굳이 요단강 안에 들어가 가지고 돌을 가져와서 기념비를 세울 만한 이유는 없지요. 그냥 밖에 있는 돌을 해가지고 세워서 후대에게 전하면 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안에 들어가서 돌을 가져와서 기념비를 세우라 이야기를 합니다. 그 기념비를 세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억하고 두 번째는 자손들에게, 자녀들에게 그 하나님을 가르치기 위함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교육하라 하는 거예요. 교육하라.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 사람에게 있습니다. 사람. 하나님의 관심은 이 세상의 일들, 성공, 부, 명예 이런 것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 물에 가서 그 돌을 가지고 나오는 것은 매우 유엄스러운 일입니다. 유엄스러운 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강에 들어가서 그 돌들을 가져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그 위험스러운 일은 내가 한다는 겁니다. 내가 한다. 너희들이 강에 들어가서 죽고 사는 것은 내가 한다. 내가 한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것을 가지고 나와서 탑을 세우고 그것이 자녀들에게 교육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 하는 것입니다. 요단강 안에 있는 돌과 요단강 밖에 있는 돌은 다릅니다. 달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단강 안에 있는 돌은 표면이 매끈합니다. 수십 년, 수백 년 동안 강물을 맞아서 요단강 안에 있는 돌은 매끈합니다. 그러나 요단강 밖에 있는 돌은 투박합니다. 투박해. 그래서 요단강 안에 가지고 있는 돌 가지고 탑을 세우는 것은 다른 돌과 다르다 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의 눈에 확 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녀들이 물어봅니다. 아버지, 저 돌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합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사람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사람에게. 우리가 얼마만큼 잘 살고 우리가 얼마만큼 부자고 잘 먹고 그것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관심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랬습니다. 우리 자녀들 교육시키죠. 옛날 우리 어르신들 보게 되면 자녀들을 교육시킬 때에 먹을 것이 없어도 자녀들을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가 뭐냐?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자녀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배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자녀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우리 자녀들이 살아나갈 때는 먹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자녀들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먹지 못하고 입지 못하며 자녀들에게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다음 세대는 더 좋은 나라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도 그렇습니다. 요즘 우리는 먹고 살기 위하여 가르칩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요구하는 대부분의 것은 성공하고 잘 먹고 잘 살기 위하여서 하는 행동들이 대부분입니다. 아이들이 공부하는 목적이 무엇인가요? 공부하는 목적이. 부모님들 자녀들에게 공부 열심히 하고 잘해라. 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대부분이 90%, 99%가 아이들이 잘 먹고 잘 살게 하기 위하여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곳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공부를 하고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 더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습니다. 어쩌면은 그 강으로 되돌아가서 12개의 돌을 가져오는 것은 그들의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사건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위험을 무릅쓰고 그 일을 하라고 하는 것은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치고 자녀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을 교육하기 위함이다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편안과 평안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편안과 평안의 차이. 우리말에는 이 둘의 차이가 별로 없습니다. 그냥 걱정이 없고 탈이 없는 것. 이것을 편안하고 평안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쓰이는 용도를 보면요, 차이가 나죠. 편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육체가 편안한 것이 편안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평안은요, 우리의 영혼이 평안한 것을 평안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편안한 것이 육체의 것이라고 한다는 것은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영혼의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세상의 편안이 영혼의 평안을 가져다 주지 못한다 하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편안한 것이 영혼의 평안을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영혼의 평안이 세상의 편안을 가져다 줄 수 있지만 역으로 세상의 편안은 영혼의 평안을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그렇죠? 돈이 우리에게 편안함을 가져다 줄 수 있지만 평안함을 주지는 못합니다. 돈 때문에 더 불안해하는 사람들 많이 있죠. 자동차가 우리에게 편안함을 가져다 줄 수 있어도 평안은 주지 못합니다. 아파트가 우리에게 편안은 가져다 줄 수 있어도 우리에게 평안을 주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녀들에게 평안을 가르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르치고
예배를 통하여서, 말씀을 통하여서,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가르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동명의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평안을 가르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신앙을 가르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을 가르치시기를 바랍니다. 편안을 가르치기 위하여 열심을 내는 것보다 평안을 가르치기 위하여 열심을 내보십시오. 그러면 평안이 편안을 해결해 줍니다. 차량에는 안전벨트가 있죠. 안전벨트. 왜 안전벨트를 매십니까? 사고 시에 대비해서 안전벨트를 맵니다. 안전벨트를 매지 않으면 죽지요. 오토바이를 타는 사람들은 헬멧을 씁니다. 왜 헬멧을 씁니까? 사고 시를 대비해서 헬멧을 씁니다. 우리도 세상을 살다 보면 거추장스러운 일들이 있습니다. 오토바이를 탈 때 헬멧을 써야 하는 것처럼, 차를 운전할 때 안전벨트를 매야 하는 것처럼 그렇게 귀찮고 거추장스럽고 하기 싫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거추장스럽고 귀찮은 일들이 우리의 생명을 보존한다 하는 것입니다. 생명을 보존한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추장스러운 일을 하라고 합니다. 굳이 건너왔는데 들어가서 다시 그 돌들을 가져오라고 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아주 거추장스러운 일입니다. 왜 내가 나왔는데 다시 들어가야 합니까? 왜 하나님 그러한 일들을 시키십니까? 정말 귀찮은 일입니다. 거추장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들의 생명을 살리는 일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를 아침에 일찍 깨워서 보내는 것, 이 추운 날 아침에 눈이 오고 비가 오는데 아침에 일찍 깨워서 교회 주일학교에 보내야 하는 것, 이것은 거추장스럽고 귀찮은 일입니다. 그래서 하기 싫습니다. 아니, 한번 하지 않는다고 해도 누가 죽어나가는 일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거추장스러운 일이 우리 자녀를 살린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일날 교회에 나와야 하는 것, 교회에 나와야 하는 것. 정말 귀찮고 거추장스럽습니다. 남들은 편히 쉬고 잘 때에, 상과 들로 놀러 나갈 때에 교회를 나와야 하는 것. 아침 9시에 나와가지고 교회 봉사를 하고 교회 학생들을 가르치고 음식을 준비하고 찬양대 연습을 하고 끝나고 나서 또 찬양대 연습을 하고 성경 공부를 하고, 이것은 귀찮고 거추장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이 귀찮고 거추장스러운 일이 나를 살린다 하는 겁니다. 나를 살린다. 내 자녀를 살린다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것이 귀찮고 거추장스러운 일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평안을 추구하는 일이라고 한다면 그것을 할 수 있는 동명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또 하나의 거추장스러운 일을 하려고 합니다. 또 하나의 귀찮은 일을 하려고 합니다. 3월 9일과 10일에 있는 부흥집회입니다. 이거 귀찮은 일이죠. 거추장스러운 일입니다. 피곤한데 밤늦게 또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들어야 한다고 하는 것은 어쩌면 귀찮고 거추장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를 살리는 생명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를 살리는 그러한 생명의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념비를 세우는 일입니다. 자녀가 잘 되는 기념비, 또 내가 살아나는 기념비, 내 인생 가운데 우리 주님을 다시 만나게 되는 기념비, 그런 기념비가 이제 부흥집회다 하는 것입니다. 살리는 일에 동참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부흥집회를 통하여서 또 하나의 내 인생의 기념비가 세워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위하여서 이제 한 3주 정도 남았는데 기도하시는 우리 동명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